예수 하나 되기 272번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며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속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예수님의 삶과 같은지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문제에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폭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폭풍 중에도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함께 통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자기 주관대로 이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성 중에서도 또 이성이 좀 더 현명한 방법론을 찾은 게 과학인데, 그 이성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반복된 실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복된 실험으로 거쳐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생활하자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믿는 대로 세상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또 지식을 좀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근데 이 과학적이든 내 주관적인 믿음이든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종합해서 하나의 세계로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각자마다 세계관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믿음을, 우리가 이성을 믿는 그 기초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주관을 벗어날 수 없다. 객관적인 것에 다다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러한 면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과학 지식이나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쪽으로 발달되는 사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현 존재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생각했던 고대의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벼락이 치고 이렇게 홍수가 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짜 현 존재가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위안을 주는 것인지 갈팡질팡할 수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같은 것들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남성들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 이게 이성이 객관적이지가 않다고 말을 했죠. 과학도 객관적인 것,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역사에서 우리가 믿던 객관이라는 게 주관이 되고 주관이라는 게 객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알게 돼요. 물 자체는 너무나도 심오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세계가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 양자를 이해할 수 있는 박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먼저 얘기하고 너무 신비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 자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감정적으로 너무나도 믿고 의존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어느 사람은 계속 의심만 하는 도마적인 의심만 해가지고 그 삶을 뛰어들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적인 삶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피곤하세요. 얼마나 기도와 사역과 이런 것으로 하니까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잤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 파도가 갑자기 치고 바람이 불면서 배가 흔들리고 이제 죽게 생겼다 이러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보여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 딱 도달하니까 이거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같이 예수님처럼 옆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이런 거예요. 낭패를 보는 것이죠. 어떤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하는데 단잠이 안 자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또 잠이 없어지고 좀 이렇게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편안한 마음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보다 더 경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차라리 노동을 하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거기 제자들은 이제 죽기 생겼으니까 두려웠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겠죠. 이가 누구기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전까지만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상 어려움을 타면 못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서 아이고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 자식이 아프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인간의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은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하나님과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 잠 문제나 큰 문제나 뭐 작은 문제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덜컹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야지 지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이제 평안이 없어지고 전투태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줄곧 살아왔느냐 안 살아왔느냐는 내 삶이 보여주는 거고 내 마음이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거짓되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절대 내가 올바른 믿음, 내가 좀 더 나은 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내가 어떤 것의 정답이라고 이걸 꽉 잡고 있죠? 아니에요. 더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과학책에도 더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를 갖다가 믿지 말아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완전한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한 분이시지, 이 세상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이 우주 모든 법칙까지도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날마다 해서 내 습성이, 내 사고방식이 예수님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걸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예수를 따르라는 거야.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여러분 읽죠? 쭉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데서 어떻게 결정하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도 있고 많이 성경 있잖아요. 그거 읽으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거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이지, 하나님 난 구원받았고 나는 믿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조심하라 이렇게 자녀들아 우상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건 더 바울이 또 얘기했죠. 우상은 탐심이라고. 탐심이 우상 숭배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갖다 쫓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고, 예수님 내가 이 문제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증거가 없으니까 내 속심, 마음속 깊은 데서는 아이고 이거 되나, 이거 되나 안 되나, 이거 걱정만 안 되는데 진짜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뭘 구해, 줬다고 하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증거를 갖다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아니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이 사도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여기를 걷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러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가 폭 빠졌어요. 웃을 문제예요? 그게 웃을 문제냐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요, 그 두려워서 빠지긴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즉시 구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 그래요. 베드로는 목숨 걸고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하려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왜 수제자가 됐겠어요? 뭐 그냥 고기 잘 잡아서 뭐 그런 게 아닌 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내가 안 됨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베드로처럼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성장시키잖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녹을 볼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고 의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신이 인간을 가르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 그 낮아짐과 비워짐이잖아요. 그게 신의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이 되고 싶지? 이렇게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그것은 따르지 않고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고, 그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은 행하지 않고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를 갖다가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기초적인 건 알잖아요. 진리는 모르더라도 기초적인 건 알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신,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또 판단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애써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를 오늘도 만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옆에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나오죠. 풍덩 빠지기도 하고 부인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목숨을 막 칼로 갖다 위협할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애쓰고 따라가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증거를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바람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할 줄 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